히브리서 11장 20절. 자, 히브리서 11장 20절. 자,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신님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이 짧은 말씀이지만은 이들의 삶을 한 줄로 탁탁, 삶을 한 줄로 탁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이 100년을 살았어요. 100년을 살았을 때에 그분이 비스겜을 하나 쓰려고 그럴 때 100년을 살아도 비스게 한 줄 쓸 내용이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한 줄 쓸 것이 없어요. 100년을 살아도 쓸 것이 별로 없다니까요. 쓸 게 별로 없어요. 100년 동안 믿음 생활 한다고 해도 쓸 게 뭐 있어야지요. 주님께서 뭘 했느냐 내놔라 그러세요. 저부터 뭐 내놓을 게 있어야지. 부끄러워서 그냥 막 믿음 하나 지킨 거밖에 없는 거라. 끝까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믿은 거. 자, 무슨 말씀이냐 한번 봅시다. 이제 20절 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그랬는데 이삭이 나오죠. 자, 이삭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어요. 자, 뭐가 다른가 보세요.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는데 75세 때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불러주신 거예요. 75년 동안은 우상을 섬겼다니까. 그런데 75세 때에 여호와가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75세부터 175세까지 100년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죠.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은 180을 살아요. 아버지보다 5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몇 년 동안 여호와를 섬겼습니까? 180년. 아버지하고 다르죠. 아버지는 여호와를 몇 년 섬겼는데 100년. 그럼 이삭은 몇 년을? 180년. 180년을 섬겼는데 이삭은 오늘 딱 한 줄로 이삭의 부인을 리브가고 이삭은 리브가를 통하여 쌍둥이 아들, 그 쌍둥이 아들이 이삭이 40에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자녀를 못 낳아. 그러고 나서 60에 자녀를 낳아. 그 아이가 바로 에서와 야곱이라. 에서와 야곱. 이 세상에서 제일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뭡니까? 자녀입니다. 자녀.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 문제가 절대로 부모 마음대로 안 된다. 안 됩니다. 이 자녀들이 부모의 자녀지 이미 결혼시키고 다 가정을 가지면 참 뭐 자기 살기 바쁘다. 보십시오. 이 이삭이 지금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이삭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에서가 야곱이 자기가 그러니까 쌍둥이인데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인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거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리고 에서 보고 너는 덜 사람으로서 칼을 믿고 말 타고 다니면서 호전적인 인생을 산다. 말 타고 다닌다는 거. 이거 정말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말 타고 다니고. 근데 성경에 야곱은 뭐라 그러면 너는 장막에서 편안히 산다. 장막에서 편안히 산다는 말은 장막은 가정과 교회에서 편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생애는 고달파. 항상 들로 산으로 다녀야 돼. 정처 없이. 그러니까 야곱은 에서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오늘 축복을 보세요. 에서와 야곱에게 각각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대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고 야곱이 영적으로 장자를 이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쌍둥이인데도 부모 마음이야 큰애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잘 되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큰애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 집안의 자녀들 보세요. 집안의 자녀들 보면은 저는 목회들어서 많이 보는데 뭘 많이 보느냐면은 장남이 어머니 모시는 사람보다 막내가 어머니 모시는 사람이 제 주변에 훨씬 많더라고. 이상하더라고. 제만 그렇습니까? 제 주변에 어머니 모시는 거 장남이 모시는 것보다는 막내가 많이 모시더라고. 그거 참 특별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 어릴 때는 어땠습니까? 우리 어릴 때는 누가? 거의 다 장남이 모시는 걸 보고 컸잖아요. 그렇죠? 시골에 보면 막 의당 장남이 다 부모님 모시고 가정에서 장례를 다 치르고 상녀 다 메고 나가고 가정에서 어릴 때. 근데 이제 어른이 되고 보니까 전부 다 이상하게 장남이 안 하고 전부 다 거의 주변에 보니까 막내들이 다 어머니를 모시는 걸 많이 봐요. 다 많이 보고. 근데 오늘 여기 에서와 야곱과 에서 중에서 기억을 해야 돼요. 태어나기로는 에서가 장남으로 태어났지만은 영적 장자는 야곱으로 갔다. 오늘 잘 들으세요. 가정에 자녀들이 이렇게 있을 때 믿음으로 바로 가는 자녀가 나의 믿음의 대를 이을 영적 장자인 줄 믿으셔야 돼. 아멘 하세요. 이거 깨달으면 엄청난 겁니다. 육적으로는 얘가 장자로 났지만은 신앙적인 장자가 있는 거예요. 신앙적인 장자. 딸이 돼도 좋고. 제일 성공이 뭐냐? 나를 능가하는 영적인 자녀가 나왔다면 이는 엄청난 성공이라. 이거는 스승이 최고 기뻐하는 게 뭐냐? 내 제자가 스승의 실력을 딛고 일었을 때에 가리킨 보람이 있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거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영적 장자는 야곱으로 갔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야곱이 147을 살아요. 몇 년을 살았다고요? 147. 이삭의 아들 야곱 147. 이 147을 살면서 야곱이 딱 11번째 아들 요셉을 또 축복을 합니다. 오늘 이게 뭐냐면은 축복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축복. 지금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요셉.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 머나세와 에브라임, 머나세와 에브라임 축복을 다 하고, 그리고 또 요셉에게도 축복을 하죠. 축복을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130에부터 147세까지 17년을 딱 요셉이 모시잖아요. 노후에 잘 되어 가지고 부모님을 딱 모시다가 천국 보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복이 아니다. 이거는 부부가 의논이 맞아야 돼. 한쪽은 모시려고 하는데 한쪽이 안 모시려고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부부가 다 맞아야 돼. 부부가 다 맞아야 돼. 그래서 성경의 최고 아름다운 복 중에 하나가 부모를 모시고 집안에 딱 모시다가 하나로 가는 것은 최고의 복이다. 뭐 가까운 데 모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집안에 같이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은.
뭐 양로원에 모셔도 되겠습니다만은 돌아가실 때까지 집안에 최선을 다해서 모셔보는 자는 그는 대단한 복을 심는다. 이 아무나 할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딱 할 수 있는 기회가 4번인데 조금 보면은 벌써 2번 돌아가시고 조금 뒤면 1번 돌아가시고 마지막 한 사람밖에 안 남는다니까요. 그것도 어쩌다 보면 돌아가신 분은 부모고 한 번 못 모시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다가 자기도 죽음이 돌아오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웅성웅성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를 양로원에 보내는데 하면 귀에 들어온다니까. 이게 현실이 된다니까요. 현실이 정말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럴 때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잘 모셨나, 아이고 내가 제대로 안 모셨구나, 이게 이따 10년 굳은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여기 보면은 147을 야곱이가 살았는데, 야곱이 147을 살았는데 야곱은 죽기 전에 먼저 딱 보세요. 얼마나 야곱은 축복의 사람인가. 성경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총리로서, 현직 총리로서, 그 당시 총리는 한 번 딱 되면 죽을 때까지 총리라. 왕 다음에 실권을 가진 총리입니다. 이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총리로서 자기 2 아들 딱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오른손을 이렇게 딱 이렇게, 오른손을 머나세, 그리고 왼손을 이렇게 에브라임 무릎 꿇고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축복 기도를 받는데 딱 기도를 딱 요셉이 이렇게 딱 얹혔는데 갑자기 이렇게 손을 딱 큰 이 오른손이 에브라임 차자에게 가고 왼손이 머나세를 가는 거예요. 먼저 에브라임에게 복이 가는 거예요. 축복 기도가 뭐냐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얘 미래 될 일을 이 야곱을 통하여 축복의 씨앗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미래가 지금 예언되어지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이 또 머나세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룬다. 놀랍지 않습니까? 머나세도 한 종족을 이루지만은 오른손을 얹은 에브라임이 그다. 이 기도하기 전에 요셉이 놀래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얘가 큰 애입니다. 이해가 되죠? 얘가 큰 애입니다. 아버지 하니까 나도 안다. 이건 누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손을 얹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기획하세요. 사람의 운명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결정한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불러가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살려놓은 것은 하나님이 영광 거두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마치면은 사정없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불러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누가 나오느냐 보세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그 유명한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지금 축복 기도에서 나온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축복 기도했기 때문에 야곱이 축복 기도해가지고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그 유명한 모세를 이을 여호수아가 나오는 거예요. 굉장한 역사입니다. 이런 세상적으로 시골 말로 말하면 왕대밭에 뭐라, 왕대밭에 왕대가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믿음이 워낙 강해야 그 자녀가 믿음이 강해지지. 정말 부모가 워낙 성령이 충만하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빌립 집사 같이, 빌립 집사가 워낙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 딸도 성령이 충만하고,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 성령이 충만해서 항상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 가정은 가정천국 이런 줄 믿으셔야 돼요. 가정천국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 지금 조금 전에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삭이 야곱이 큰 자 된다, 작은 에서보다 동생이 큰 자 된다, 그대로 된 줄 믿으시고 바라고, 그렇죠? 그 야곱이 또 어때? 죽을 때에 또 작은, 지금 말씀한 그 손자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된다, 그런 말 했죠? 그리고 나서 한 사람 더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 요셉이 또 보통 사람 아닙니다. 요셉이 보통 사람 아니에요. 요셉이 보통 사람 아니에요. 어저께인가 잠깐 기독교 TV, 우리 집에는 51번 외에는 안 나와요. 여기 우리는 기독교 TV가 CBS 51번 외에는 안 나와. 그거 보고 뭐 뉴스 보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잠깐 보니까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 요셉 이야기 딱 나오는 거예요. 영화 요셉 잠깐 진행하는 거예요. 진행하는데 뭘 하느냐, 이 청년들 노예 전부 다 치마 같은 거 입고 백돌 나르고 하는데
그냥 그 실장 되는 사람은 무조건 막 빨리빨리 백돌 만들고 빨리 나라로 때리는 거예요. 요셉도 두드려 맞고 다 두드려 맞는데 저 위에 주인이 딱 이렇게 보고 있는데 딱 맞으면서 일하면서 일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백돌 같은 거 막 갖다만 놓고 이렇게 오기 바쁜데 갖다가 놓으면서도 이거 딱 맞추고 줄을 딱 맞추고 딱 하니까 너는 뭐 하는데 이렇게 줄을 맞추고 이러냐고 이 사람은 두드려 보니까 이걸 딱 해놔야 그 다음에 2단계가 일을 하기 좋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벌써 뭘 몰라. 막 일 시킬 줄만 알지. 그러니까 이게 벌써 하나님의 주인 지혜가 엄청난 거라. 이걸 딱 보더니 보디발이 딱 보더니 그 실장 보고 너는 이제부터 이 사람 이야기대로 하라고 즉시로 교체를 해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때리면 안 되고 이 사람은 일하는 대로 너는 따라하라고. 보디발이 집안에서 그때부터 요셉이 바로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미 요셉은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그 애굽어 있죠. 애굽어. 그러니까 그 나라 말을 이미 글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실장은 글을 몰라. 그만큼 독학을 안 했겠어요. 벌써 글이나 말, 그 나라 말. 그러니까 벌써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건물을 짓고 뭘 뭐 하고 하는데 너무 잘하고 하니까 집안일이 잘 돌아가고 하니까 바로 그냥 전부 돼가지고 총무, 가정 총무로 임명을 하노라. 그래 가정 총무로 임명하고 나니까 전부 다 때리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예들도 다 가족처럼 일꾼으로 전부 다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가족적으로 전부 다 일 분위기를 좋게 하고 때리고 이런 거 안 된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전부 다 열심히 일을 시키고 가는데 딱 오늘 우리를 말하면은 무조건 시키는 게 아니고 업무 분담을 시키더라고. 업무 분담을 딱딱딱 시키니까 일 어때요? 착착착 잘 돌아가거든요. 잘 돌아가. 일이 잘 돌아가는데 이 보디발 집이 그냥 삽시간에 성경입니다만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에는 요셉의 재반을 맡기고 난 이후에 보디발 집안이 형통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영화는 어떠냐?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돼요.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되니까 보디발도 그렇고 보디발의 처도 그렇고 그냥 요셉을 주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들어온 날부터 자기 집이 어마어마하게 부유하게 되니까 보디발은 아들같이 여기는 거예요. 아들같이. 그리고 요셉은 거기에 대해서 딱 철저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것이 나오더만 보디발의 처가 사람들을 다 밭에 일 보내놓고 그래가지고 딱 해가지고 딱 보디발의 처가 다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고 다 내보냈다. 자 이제는 너와 나뿐이고 너와 나와 동침을 하면 너가 출세를 할 것이다. 보디발의 처가 딱 그럴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실 거니와 지금도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이 하나님 어디냐고.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의 차이라.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 안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 어디냐는데 어디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살아서 보고 계신다. 이게 믿음이라 믿음. 믿음. 그렇게 했을 때 영화상에 정말 잘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옷을 가지고 있다가 남편이 돌아오니까 이 요셉이 나를 이렇게 아주 욕보했다고 증거를 봐라. 그 요셉 그 보디발 딱 보디발이 엄청난 자기 부인을 괴롭히는 말을 듣고 잡아서 형태를 묶죠. 형태를 묶고 가지고 딱 채찍을 때리려고 이제 막 부하들이 준비를 하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일단 다 나가. 다 내보내고 형태를 묶은 것을 풀고 딱 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디발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내가 너를 아들처럼 귀하게 아꼈는데 어떻게 해서 너는 이렇게 큰 잘못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해. 말을 해보라고. 보디발이 말을 해보라 그랬더니 누가 내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죽이든지 뭐 다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너가
할 말을 해라. 그러면 나는 반드시 나는 그 말을 믿어줄 수 있다. 그랬더니 나는 손을 잡은 적도 없습니다. 딱 그랬더니 나는 너 말을 믿는다. 딱 그러는 거예요. 보디발이. 그러면서 감옥에 넣어버려요. 그냥 감옥에 넣는 거는 막 쉽게 말하면 가정이 그냥 편안해 가려고 하니까 이거는 죽여야 될 그런 죄라니까요. 근데 안 죽이고 감옥에 넣는 거예요. 그냥 감옥에 넣는다는 것은 그냥 일단 조용히 하고 보자. 그렇게 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 일단 영화가 끝이 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도 상당히 요셉을 평소에 워낙 잘 봤다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영화상으로. 그런 게 없었으면 평소에 워낙 나쁜 짓 하고 돌아다녔으면 그 자리에 섰습니까?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이요, 자기가 손 하나 안 잡았지만도 그냥 막 가차없이 죽는 거예요. 그냥 억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저쪽에 춘천 쪽으로 가다 보면 남이섬이라 들어봐서 안 들어봐서? 남이섬 안 가보셨나? 남이 장군 들어는 보셨어요? 워낙 성경만 보는 거 그러나 남이라는 사람이 나이 20에 그대로 끌려와서 죽임을 당합니다. 왜 죽임을 당하느냐? 역사 아는 사람 합니다만 남이가 나이 20인데 나라를 구하는 장군인데 이 보니까 남이가 너무 잘하니까 항상 모함꾼이 있어요. 모함꾼이 항상 사람은 주변에 모함꾼이 있다. 모함. 그렇게 해서 조광조라는 사람이 그 남이를 모함을 해서 그가 쓴 글 가운데 남아 20이면 그가 쓴 글은 남아 20이면 나라를 위해서 큰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썼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하느냐? 임금에게 남아 20이면 나라 차지하냐면 뭘 하겠느냐? 용상을 탐냈다. 역적으로 몰아가지고 그대로 왕은 지금 제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저 이야기를 그대로 들었으면 요셉은 바로 죽는 거예요. 근데 보디발은 고민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저 말을 듣고 알았다고. 그러고 나서 요셉이 1대1로 딱 말 들어보더니 요셉은 딱 거짓말 안 하거든. 그 말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손도 안 잡았다 그러니까 이걸 딱 신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왕은 어떠냐? 조광조 그 말 듣고 남이 바로 막 목을 쳐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성경입니다만 반드시 양쪽 다 이야기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용상을 탐냈다 해서 바로 그냥 목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장군을 목을 친 그 왕은 자기 자리 그 탐냈다고 바로. 그러니까 주변의 역사나 주변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얼마 전에도 터널 그 터널에 승용차를 몰고 가족이 세 명이 터널 앞에 둘 타고 뒤에 자녀 타고 3명 터널 지나가는데 터널을 그 제일 위험한 거 제가 말씀드린 터널이 위험하다고. 터널이 앞에 트럭이고 뒤에 트럭이고 가운데 승용차다. 그 뒤에서 밀면은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오징어처럼 돼버린다 그랬잖아요. 그 막 적살해 버린다고. 3명 다 그냥 트럭이 밀어가지고 적살해 버리잖아요. 3명이 적살했다는 거 뉴스를 보자마자 그 다음 날 또 저 시골의 터널에서 5명이 또 적살해 버리더라고. 두 개 다 특징이 어디 안에서? 터널 안에서. 큰 차와 큰 차 사이에 승용차가 들어간다. 이거는 엄청나게 위험한 겁니다. 앞에 트럭은 천천히 가고 있거든요. 천천히 뒤에 트럭은 달리기부터 달려오거든요. 근데 밀어버리면 앞에 그냥 쑥 들어가 버리면 그만 세상 떠나는 거예요. 안에 탄 사람들은 다. 이게 그래서 이번에 10명이 세상 떠났는데 전부 다 터널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 저는 이 운전을 일하면서도 터널 들어간다. 터널 들어갈 때는 엄청나게 조심합니다. 어떤 식으로 조심하느냐? 빈대로 들어가 버리죠. 1차, 2차, 3차, 4차 아니면 1차, 2차 어디 가는 길 가지 말고 빈대로 들어가라고. 빈대로. 이해를 되시는가요? 차가 없는 데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만 이게 차 있는데 줄줄이 따라 들어가다가 들여다 밀어붙이는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은 접촉을 해야 되지만 차끼리는 접촉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는 게 모르겠네. 차끼리는 부딪히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항상 사람 떨어져 가지고 항상 조심하세요. 내가 이 말씀은 이것도 또 내 마음대로도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조심할 건 조심해요.
오늘 이 축복의 흐름인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요셉으로, 요셉에서 에브라임으로. 한번 이어 보겠어요. 이삭에서 어디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요셉으로, 요셉에서 에브라임으로. 여기서 이렇게 축복의 4대. 이게 영적 장자입니다. 자, 그리고 봅시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사람 더 나오는데, 여기 한 사람이 참 부모도 훌륭하고 본인도 훌륭한 장면이 23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숨겨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이 무슨 명령을 내느냐? 남아로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던져 죽이는. 그러니까 모세는 가장 불행한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그때 태어나려고 하면은 어떻게 태어나야 됩니까? 남아 말고 여아로 태어나서야 나일강에 안 던져지는 거예요. 그 남아 여아 놓는 게 부모 마음대로 됩니까? 어디? 그 남아로 태어나면은 막 나일강에 던져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태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불행한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런데도 그가 이 부모가 믿음의 부모를 만나기 때문에, 믿음의 부모가 만나기 때문에 나일강에 바로 안 던져짐을 당하고 석 달 동안, 그러니까 숨긴 거예요. 석 달 동안. 석 달 동안은 우리로 말하면 약 100일이잖아요. 약 100일. 그리고 나서 보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 모세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름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세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 모세의 아버지 이름이 아므람. 아므람 해봐요. 아므람. 그러니까 아므람, 요게벳, 이분들이 믿음이 좋은 레위 사람들의 레위 사람들. 그리고 이분들이 그냥 나일강에 던져버리면 죽으니까 1인용 조그만 아이 미니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물 안 들어오도록 역청을. 그래가지고 모든 걸 하는 게 맡기고 다 이렇게 물에 떠내려 보냈더니, 이것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이 떠내려오는데 이 타이밍에 바로는 나일강에 던져서 어린애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딸이, 그게 성경입니다만 목욕하러 시녀들과 함께 그게 내려왔는데, 그 이 바로 공주 같은 사람이, 그 궁정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 내가에 그 나일 강에, 이 강에 목욕하러 온다는 게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가요? 일반 서민들은 몰라도 왕궁에 얼마나 장치가 잘 되어 있는데, 그래 결국 누가 역사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갈 상자가 또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모세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살기 위해서는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울음소리가 이제 그 여심의 마음을 아주 애기에 대한 동정 유발심이 있는 거예요. 모성애를 가지고. 그래서 이때 안 울었으면 또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데려오너라. 그 보니까 나 불쌍히 이 마음이 들니까,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의 딸 공주니까 왕궁에 데려가가지고 40년 동안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게 되잖아요. 당대 최고의 병법, 학문, 모든 것을 다 마스터합니다. 집에 있었으면은 공부를 그렇게 최고 학문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두가 다 누가 섭리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섭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세 생애는 세 번, 40년 왕궁, 40년 광야, 40년은 어때요? 40년은 이제 지금 말씀한 대로 왕궁에 있고, 그리고 40년은 또 이렇게 훈련을 받고, 그리고 40년 쓰임을 받고, 124란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하나가, 모세 아버지 어머니가 훌륭해서 이렇게 역청을 치라고 이렇게 물 위로 보낸 것은 노아를 생각했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24절에 한번 봅시다. 24절에 믿음으로, 자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해 버렸습니다. 이거 거절한 이유가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더 좋아하고, 그 다음에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여기서의 상은 누가 주는 상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는 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이 세상의 온갖 재물보다도 하나님의 상이 더 크다는 것을 모세는 바라본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 믿음의 눈.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 잠시 이 세상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데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는 상 받으리라. 이런 사람은 고난도 전부 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잠시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한 절이 모세 생애를 딱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걸 다른 말로 모세의 결단이라 그럴 수 있어요. 해봅시다. 모세의 믿음의 결단. 그러니까 결단은 결단인데 무슨 결단? 믿음의 결단인데 보세요. 자, 모세가 장성했어요. 나이 40에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해 버린 거예요. 만일의 경우에 바로 공주의 아들의 신부로 살았으면 호의호식을 살았겠죠. 오늘 우리를 말한다면 좋은 환경에서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이 다 편안하게 살았겠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왕궁에서. 근데 그것을 거절하고, 어때요? 거절하고. 보세요. 왕궁 생활 40년 끝나고 나서 결국은 그는 40부터 80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또 40년을 살아요. 극과 극입니다. 양치기로 막대기 하나 가지고 양치는 거 40년. 그리고 나서 그가 어때요? 80이 됐을 때에 120까지 40년을 드디어 쓰임을 받습니다. 쓰임을 받는데 오늘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은 지금 모세의 믿음의 결단인 줄 믿으셔야 돼요. 모세의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지금 굉장한 겁니다. 이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라에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모세의 이런 훌륭한 믿음의 결단을 본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마지막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즉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일생을 쓰임을 받았는데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 이름을 쓰지 않고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를 쓰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잠깐 낙을 누리는 것보다 주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은 더 상급이 크다. 이런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임을 바라보라. 한번 줄을 쳐 봅시다. 이는 시작. 이는 상 주신 임을 바라보라 그랬죠. 한 장 앞으로 와 보세요. 한 장 앞으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 가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 뭐 주시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첫째 어떤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상 주신 하나님.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6절 마지막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달렸다. 바울도 말씀드려볼까요? 나는 싸워노라, 나는 달려노라, 나는 지켜노라. 이제 이후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의의 멸류관을 받았을 것이다. 하늘나라 상을 그도 받는다고 그가 마지막 유언처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언젠가 삶을 마쳤을 때에, 난 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오늘 모세처럼 바울처럼 주님으로부터 다 멸류관 상급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